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유영기 목사님께서 치유의 통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체력과 건강이 다르죠. 난 평생 병원 문턱에도 안 가봤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원 문이 닫을토록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예배교회에 와서 설교 시작하면서 그때 한 말씀 나눴죠.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서너 살 전에는 병원 문이 닫을토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이 아팠었어요.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아팠던 적은 언젠지요? 때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사실 마음이 심각하게 아프면 몸도 아파져요.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스트레스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증상의 90 내지 95%가 스트레스로부터 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인식하기에 혹은 나타나기에 증상이 심각하면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내적인 문제, 마음과 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마 인식해야 될 겁니다. 자,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고치신 분에 대해서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그때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히 마태 자신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심 받기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리였어요. 세리. 자, 이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 세리들이 하는 일은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세리들은 이렇게 합니다. 금년에 내가 이 지역에서 세금을 얼마 걷어내겠습니다라고 입찰을 해요.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는 돈 제일 많이 걷어내겠다는 사람한테 그 권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족에게 세금을 짜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약속한 것은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주머니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 동족들을 괴롭혔겠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로마 정부의 힘을 얻었으니까 함부로는 못하지만, 대놓고 비난은 못하지만 다들 경원시하는, 왕따를 시키는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 세리로서의 자신이 자랑스러웠을까? 간혹 수전노라고 부른 돈만 아는 사람은 돈이 장땡이다. 그러니까 돈 많으면 최고다. 전혀 마음의 양심 꺾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태는 어쩌면 자기 마음 한구석에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살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마 이렇게 참 고민 혹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마태가 일하는 세관 앞을 지나가다가 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직접 지목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마태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들은 아주 소식통이거든요. 지나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이제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쳤고 또 놀라운 기적과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행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서 지목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태의 삶에 대해서 먼저 따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회개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문제와 고통을 아는 채로 그대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고 지목한 또 하나의 세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삭개오 이야기. 자,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키가 작았습니다. 앞에 듣고 있던 장로님이 니고데모 아니고 삭개오 그랬는데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앞에 계신 장로님이 니고데모 아니고 삭개오, 드디어 알아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때 삭개오가 군중 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에 가서 말했습니다. 야, 거기 내 자리야, 내려와. 주님이 부르실 때 마태가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었나요? 할 수 있어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안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삶이 변화가 되고 치유되려면 예수님께로 나가야 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삶, 그리 만족하지 않은 그 삶,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현재까지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치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랄 때 주님과 눈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앉은 그 삭개오가 말했어요.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기를 원한다. 자, 삭개오도 거절할 수 있었어요. 핑계 댈 수 있었습니다. 뭐 집이 지저분합니다. 제가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고 또 이 삭개오의 친구들인 세리와 죄인들이 다 함께 와서 먹고 마시고 이런 상황에 결국 삭개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치료하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기 때문에 변화가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따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 재물에,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래요. 치유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실력으로 자기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연약한 대로, 무너진 대로, 병이 잔뜩 든 채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드디어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젠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느 정도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리던 삶이 너무도 아까워서 혹은 버리기가 주저돼서 여전히 자기 삶의 가운데 주저앉는 거예요. 과연 그 삶이 의미가 있는지, 과연 그 삶이 보람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 있는 대로 미해결인 상태로 심지어는 삶이 엉망진창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죄인과 병든 자를 기꺼이 가까이 하십니다. 옛날 아재 개그 중에 하나, 예수님과 엿장수의 공통점, 병든 자를 좋아한다. 예수님은 죄인과 병든 자를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뿐만 아니라 마태의 집에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의의를 제기합니다. 1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교제를 말합니다. 웬만해서는 같이 앉아서 먹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 들어오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같이 앉아 먹는다는 것은 긴밀한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동시에 이렇게 한 단어, 한 문장에 같이 취급을 해요. 그만큼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은 식사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거시기 합니까? 여러분, 거시기의 정의를 아시나요? 네. 거시기의 정의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것, 그게 거시기의 정의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의 죄가 거시기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죠? 자신들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을 몰라요. 자신들의 죄가 더 거시기하다는 걸 몰라요. 자,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도 여전히 죄인인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에 따른 어떤 종교적인 실천을 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거참 거시기하죠. 세리와 죄인, 스스로 자기의 병세를, 자기가 죄인됨을 인식하고 의원 되신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실 지각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지 못한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 더 심각한 환자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이 사회의 지고화를 막론하고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인격적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러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과 병든 자를 가까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만이 병든 자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과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병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병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목회를 하면 병원에 꽤 자주 가게 됩니다. 교인들이 병원에 많이 있으니까요. 뭐 갑자기 위독하게 돼서 입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수술 받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병원에 간 적 있나요? 뭐 독감으로 진찰받기 위해서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일로 입원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자신의 병으로 가기도 하고 친지들의 입원해서 가기도 해요. 자, 병원에 가면 누가 있어요? 뭐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전문인들이 환자들을 돌보죠. 그러나 이 의사나 간호사보다 더 많은 환자,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여러 종류예요. 어디가 다치거나 고장나서 증상이 나타나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자각 증세는 없었는데 정기 검진을 받다 보니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그래서 병원에 들어갑니다. 자, 스스로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아픈 사람, 환자 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또 있어요. 바로 헬스 센터 아니면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여기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요, 차이는 있죠. 이 피트니스 센터에는 이미 건강한 사람들이 더 멋진 체격, 더 멋진 체력을 위해서 옵니다. 반대로 병원은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고통의 신음이 들려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것, 불편한 것 해소해달라고 요구와 짜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피트니스 센터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원에는 아픈 사람 천지에 그래서 잡음이 있고 신음이 있습니다. 비명이 나고 냄새도 나고 활동이 제약이 됩니다. 부실한 사람들 환자로 가득해요. 왜 그래요? 병원이니까. 그와 같이 교회도 사실은 병자들로 가득해요. 죄라는 병으로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교회에 대부분 많이 문제가 있죠. 왜 그래요? 죄인과 병든 자로 가득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피트니스 센터예요, 그거는. 자, 병든 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1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든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아픈 사람 너는 너고 나는 안 아프니까 나랑 상관없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 긍휼을 실천하는 그 방법, 어프로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환자가 있는데 아프다고 만지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게 과연 긍휼인가? 뭐 하여튼 병원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병으로 아픈데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화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교통사고가 나서 거의 온몸에 화상을 입은 2도 3도의 화상을 입은 분을 이제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화상을 심각하게 입으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매일 무슨 특수 약물에 씻기고요,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막 껍질 벗기고, 그리고는 이제 또 피부도 좀 성한 데서 이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고통스러워한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오그라붙어 가지고 더 이상 기능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물에 넣고 하여튼 벗기고, 아이고 이건 말도 못합니다. 자, 이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사실은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라고 선포하는 것이 듣기가 퍽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대면하는 것이 그렇게 썩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체를 알아야,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해야 치료자 되신 주님 앞에 나가고
의원이신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요, 대개 이제 환자들끼리도 일종의 서포트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물론 뭐 정신과나 이런 데서는 그룹 테라피도 많이 하지만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도 이 서포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왜? 똑같은 암 환자들이요, 그래도 다른 암 환자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소망을 갖게 돼요.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굴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투병하고 하는 거 보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나도 할만하다, 이렇게 격려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에서, 이 교회의 순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반 등에서 이 병자들이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나눕니다. 그럼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긍휼함으로. 이 병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환자 수용이 아니잖아요. 진단하고 처방하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하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여서 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시켜서 잘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병원의 목적입니다. 교회 목적도 비슷해요. 우리 교회의 병원장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허줌보다 명이고요, 또 동의보감에 있는 어떤 약보다, 어떤 양약보다 더 좋은 약이 우리에게 있죠. 구약과 신약.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육신과 영혼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가장 근원적으로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흔히 증상치료가 아니라 근원치료라는 말을 해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주님과 떨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떨어진 게 우리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정서가 아프고 감정이 아프다면 정말 치료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근원 치료를 받는 거예요. 물론 의사나 약이라는 도구를 주님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치료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 아닙니까? 자, 병이 심하면 우리 병원에서도 ICU라는 거 있죠. 이제 중환자실이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다가 좀 회복이 되면 다시 일반 병동으로 옮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교회에서도 정말 그 중환자실 같이 위중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돌보고 중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잘 인내하면 이제 그 의사의 처방과 치료를 따르면 치유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어려운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합심하고 기도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바로 최고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린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차 치유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서로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피차 긍휼히 여기고 서로 합심 기도하는 치유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몇 달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희 할머니 얘기를 했죠. 저희 친할머니가 만 16에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더니 남자 성인만 20명 정도가 함께 있는 대단히 큰 집이었대요. 평안북도 철산인데요. 그리고 남자 성인들은요, 상을 다 독상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만면을 이뤄서 그거 다, 물론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는 하지만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맨날 위장병 달고 살고 몸이 늘 아프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의사들이 뭐 한이 섰겠죠. 진맥하고 하면 당신 40을 못 넘길 거다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6.25 전에 저희 그 남한으로 피난을 오고, 피난 오자 이제 저희 할머니는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 영락교회인데요. 거기 나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면서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참 귀한 장손인 그 손자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아프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병원 문이 닫도록 다니면서 아플 때 할머니가 내 머리에, 뜨거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하면 할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툭툭툭 제 얼굴에 떨어지고, 그러면 이 죽음의 문턱에 넘어가는, 이제는 저 의식을 잃는다 생각하다 다시 돌아온 이런 경험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당시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이제 언어로 표현을 못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림같이 여전히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몸으로 체험을 한 거죠. 저 보시다시피 지금 꽤 건강하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신께서 직접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다, 자기가 몸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치유의 통로가 돼서 저를 만지시고 위에서 기도해 줬던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막 간증하라면 할 말들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마음과 몸을 치료해 주셨는지. 그러면 그 주님의 동일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피차 치유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주님께서 세리도 죄인도 함께 앉으셔서 먹었듯이 우리도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피차 치유의 통로가 된다고 하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단순히 그저 병든 사람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살게 된 사람들이 또 나가서 치유의 통로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치유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피차 치유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